네, 골로새서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과 인품이 완숙기에 접어든 그 시점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로마에 가택연금 되어 있던 2년 동안 그는 자신의 사역을 되돌아보며 그동안 정리해온 기독론과 교회론을 집대성합니다. 그 시점에 사도 바울이 새롭게 깨달은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입니다. 바울은 이 사역 초창기만 해도 예수님의 재림을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이제 로마를 지나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은 증거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 초창기에 이 모습을 보면 이 교회를 개척한 후에 어느 정도 일꾼이 세워지면 빠르게 이동합니다. 길어도 한 지역에 한 달 이상을 머물지 않는 거죠. 왜입니까? 빨리 전해야 빨리 오시니까요. 그랬던 이 바울의 재림론은 이 3차에 걸친 이 선교 여행을 통해 조금씩 깨어지게 됩니다. 이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이 세계는 훨씬 넓고 훨씬 더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이죠. 이 바울의 사역 방향은 한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이 지역 교회의 이 지도자들을 세우고 가르치는 것으로 변화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약 3년을 목회하게 되죠. 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라면 자신은 죽어도 이 교회는 남아있기 때문이죠. 나는 죽지만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 이 선교의 역사는 전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이 바울은 자신이 깨닫게 된 교회의 중요성을 담아 골로새 교회에 보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교회를 위해 부름받았고 교회를 위해 존재합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본문 25절인데요. 이 25절 말씀을 앞에 화면을 통해 쉬운 말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에 따라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회입니다. 수많은 사도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어쩌다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교회를 예정하시고 예정된 영혼들을 부르셨습니다. 1분도 빨라서는 안 되는, 1분이 느려서도 안 되는 세밀한 시간표에 따라 지금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잘 보면 어떤 사람은 멀끔하게 생겨서 교회도 잘 오고 예수도 잘 믿을 것 같은데 꼬집고 협박해도 안 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절에 다니실 분 같은데 복음의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교회로 예정된 하나님의 양이어서 그렇습니다. 양들은요, 아무리 많은 목자가 있어도 이 자기 목자의 음성은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복음은요, 비밀에 속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이 세상 가장 심오한 비밀을 품고 있는
이 비밀 공동체이다. 26절인데요. 이 말씀도 쉬운 말 번역으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심오한 비밀을 영원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비밀로 감추어 오시다가 이제야 성도들에게 밝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비밀이 뭡니까? 비밀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것이 비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 곁에서 같이 3년을 살아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가론 유다죠. 복음의 말씀은요, 박사하기가 여러신 분들도 어려워서 너무너무 어렵다고 도망갑니다. 반면 글도 모르는 유치원생일지라도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자는 신기하게도 믿고 아멘합니다. 신비에 속한 일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이 신비한 비밀의 복음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졌다고 선포합니다. 27절의 말씀인데요. 또 앞에 있는 화면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자기 백성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십니까?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되시고 아멘으로 응답이 되십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있다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한 이스라엘 청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은혜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신 분들입니다. 괜찮으시면 우리 좌우 앞뒤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보통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뒷사람과도 보통분이 아니십니다. 좀 달라 보이시죠? 예, 보통분이 아니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목표를 설명합니다. 이 바울의 사명 선언문이기도 한데요. 나의 사명은 택함 받은 예정함을 입은 교회의 각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서 세 번이나 강조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각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각각의 사람 한 명 한 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주로 민족 단위였습니다. 이스라엘, 에돔, 바벨론 등 주로 민족 단위로 쓰임받고 심판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성령님은 민족 단위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영혼 속에 개별적으로 찾아오십니다. 각 민족이 아니고 각 사람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개인 자격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이 모세라는 대리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 성막에 임재 계시는 하나님을 이 제사장이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요, 우리 각 사람 한 명 한 명이 주의 몸된 교회이고 제사장이고 성전인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성경 66권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은 의미에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도 각 사람이 일한 대로 받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한 번 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 저 집사님이 일 안 하니까 나도 일을 안 해야겠다 라든지, 저 권사님이 저 정도 하는데 나도 저 정도만 하면 되겠다,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공생의 사역 중에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내 상이 하늘에서 크도다. 내 상이 하늘에서 크도다. 여러분, 큰 상이 있으면 작은 상도 있는 거죠.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어정쩡한 상도 있는 거죠. 제가 믿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각 사람이 받게 될 이 상의 크기는 모두가 다를 것입니다. 각 사람이 이 땅에서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요, 이 상을 바라보며 이랬습니다. 나는 내가 흘린 땀과 헌신만큼 공평한 상을 주실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인데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받는 상은 모두 시들고 언젠가는 낡아집니다. 이와는 다르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상은요, 시들지도 썩지도 않는 영원히 빛나는 그런 상입니다. 이 상은 지금 밭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이 밭에 있다는 이 내부 정보를 아는 사람들만 이 밭을 삽니다. 제가 지금 이 천국에 속한 이 내부 정보를 지금 슬쩍 흘렸습니다. 눈치 있는 분들이면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 밭을, 그 밭에 있는 그 상을 다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적습니다. 네.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좌우합지 사랑과 또 한 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다른 거는 몰라도 예배는 안 빠졌다, 공예배는 빠진 적이 없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자신 있게 선포하시겠습니다. 개근상은 제 겁니다. 네. 아무도 없으세요. 오늘 이 소년부 헌신 예배인데요. 특별히 이곳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큰 상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매주일 이 아이들을 섬기시고, 제가 보니까 성경학교 때는 반차를 써가시며 물질을
써가시며 섬기셨던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은 것, 우리가 놀 수 있지만 놀지 않은 것,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누릴 수 있지만 누리지 않은 그 모든 기회와 시간들을 우리 주님은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안 갚아주실 수도 있죠. 그런 분이 더 많죠. 그러나 저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우리의 열심과 헌신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수지 맞는 가장 총명한 선택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일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닙니다. 당신은 똑똑합니다. 당신은 명철합니다. 당신은 현명합니다. 당신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지혜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